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별 모임을 통해서 나눠진 내용을 우리 각 조 조장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네 분 조장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강진아 선교사님, 또 피터건 선교사님, 이원성 선교사님, 조금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아 선교사님. 일부 저희가 모인 지역은 일부는 일상생활로 좀 돌아갔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연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온라인 사역은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 양육이나 교회 개척이 사실 옛날부터 1대1 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 위주에 대한 사역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나 그런 방법은 옛날부터 유튜브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자료는 많았지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좀 환기시키고, 또 한편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화두가 되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던가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제자 양육이 동시적으로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이 사역이 아닌 부분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이나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는 사역이 가운데 있지만서도, 또한 우리가 현지인들과 어떤 삶을 나누거나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것으로서 예배 모임이라든가 제자 양육을 같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또 활동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한 선교지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사역 안에서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삶을 나누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그룹으로 중심으로, 또한 개인 관계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소예배, 소그룹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계적인 위주를 더 구축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대상이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한 그것은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온라인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까지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변화되면서 사실 이렇게 그 2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자들, 리더십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온라인으로 모여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놀라운 변화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가고, 또 적응해 가고, 또 어떻게 그 아까 이제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창의적인 접근 지역, 이제 지역이 아닌 모든 선교사님들이 창의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피터건 선교사님, 두 번째 그 조에서 나눠진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 피터건 선교사입니다. 저희 나눈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방역이 잘된 방역이 전제로 한 사역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에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한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는 그 오디오로 이제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오디오로 성경 통독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사례도 오늘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가 많은 또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필요로 인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때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느냐, 왜 모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브멘트가 일어나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예배 모임이 시작이 되고 선교사님들은 이 무브멘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고 현지 분들이 주도하게끔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오니까 믿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미팅이 시작하게 되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질 때 져서 못 모일 때는 이제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SNS로 계속 연락하게 되면서 원래는 그 친밀하기가 더 힘든데 계속 이렇게 SNS를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더 친밀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타겟팅이 목적이고 또 이제 니스는 뭐냐면은 가난한 마음 또 죽음이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무브멘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다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열악한 곳은 뭐 SNS라든지 이런 IT 이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각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읽는 거나 쓰는 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 말씀, 기도로 다시 중심을 갈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영성이 깊어지는 또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도 나온 말인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지만 각 지역이나 이 사역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리서치를 또 타 지역이나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룹에 리서치를 해야 된다. 이 변화되는 시대에 리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또 그런 관심을 통해서 그 관심에 맞는 플랫폼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나 앱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많은데 그게 이제 접촉점이 돼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클래스를 열든지 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독교의 좋은 컨텐츠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것들을 우리 오늘 수그룹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선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피터건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피터건 선교사님 하고 계신 스리랑카 제가 이제 있었었는데 아마 대부분 선교지가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온라인이 그렇게 한국만큼 잘 되는 곳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종량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뭐랄까 재정 지출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또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이원상 선교사님 조별 나눔했던 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조에서는 처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인터넷에 대한 중요성을 나눴는데요. 가장 저에게 와 닿았던 것은 만날 대상을 기다리고 사랑하느냐, 사역의 의무감으로 만날 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페이스톡이나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데 도구보다 마음이 가면 서로가 신뢰와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 마음의 상태라고 한번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각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 선교사님은 지금은 이제 여러 대중 중심에서 선교사 발굴 중심으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선교사 헌신자 가능한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한 15명을 발굴하고 지금은 4명의 헌신자가 나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파송 전략을 갖고 있고요. 또 그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녹화를 통한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제작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소그룹으로
재생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발굴된 청년들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중심, 어려운 교회나 성장해야 될 교회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그 교회와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또 전도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현지와 떨어져 있을 때는 줌이나 왓츠앱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며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모습으로 대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유튜브 비대면 사역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터넷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면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분 보호 부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담대히 우리가 나갈 필요도 있고요. 또한 그 대안으로서 현지인 중심으로서 그 사역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 사역을 대면 사역과 함께 병행해 오셨는데 지금 비대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 이전에 비대면 사역을 하더라도 이전에부터 교제가 있던 사람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비대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그들과 대해야 될 건가, 새로 이 마음가짐이나 대하는 자세 이런 느낌들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앞으로 또한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 사역이 있지만 비대면으로만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양면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 계획을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이 만약에 비대면으로만 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이제는 가정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소그룹의 모임을 해서 그 가정 중심으로 나갈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 것인가, 아버지 중심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 중심의 어떤 모임을 하듯이 이 선교사님도 아버지 중심으로 그 모임을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이 현지 선교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들과 모임을 마당에서 할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선교사님이 계신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비대면을 할 때 페이스북 등 이런 틀을 사용하고 하지만 전화기나 인터넷 사정이 어려워서 그들을 대면하기에 비대면으로서 그들을 대면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활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는 직접 가서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대면 그 시대에 우리가 선교는 사실 비대면으로만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 발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선교사 아마 훈련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그 여러 가지 숙제들 지금 이제 아마 그 조에서 나눠주신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관계를 통한 그리고 아까 그 작은 단위의 소그룹에 또 가정 단위의 이 전도 또 교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수 선교사님 조에서 나눠졌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어려운 현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고 또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나눴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어떤 선교적인 돌파를 위해서 저희가 변화가 필요한데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셀 교회의 제자 훈련 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모델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큐티나 1대1이나 순교육 같은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교육으로 신앙의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기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례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온라인 매체를 많이 이용을 해서 사역들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난번에 그 본부에서 해줬던 그 툴 때문에 굉장히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것들로 강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 줌이나 어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웃리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것들을 진행했었던 그런 경험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국제 모임들을 또 줌을 통해서 함으로써 서로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교육이 이제 학교나 가정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통독을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또 기도문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과 교회가 계속 연결이 돼서 계속 신앙적인 격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난민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사님 계셨는데요. 난민들은 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들을 가정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눠주셨는데요. 영국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그 위기 관리가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단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길거리를 이제 거리를 두면서 찬양을 해주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라기는 지금 위기 관리적인 부분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나가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라기는 이제 본부에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어떤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인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영어나 여러 가지 그 선교제 언어로 좀 만들어서 보급을 좀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사역적인 부분이나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더 귀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나눠주신 네 분 모두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본질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또 한 가지는 아까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사역들보다는 이제는 그 내면적인 소프트웨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중한 나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혹시 우리 교회는 좀 더 이거는 꼭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한번 좀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에서
나눠준 이야기 중에 나눈 이야기 중에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 박창웅 좀 함께 나눠도 될까요? 네,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번에 조모임을 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역지에서 미디어를 통한 사역들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도 어떠한 지역은 스마트폰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사역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였고요. 실제로 아프리카 감비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곳에서는 코로나 시대에도 미디어를 통한 사역이 현재 불가능하고 또 코로나의 위험을 안고 대면으로 만나야만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본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사역의 툴과 소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밖에 사역이 불가능한 이 사역지들도 함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나눔이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굉장히 귀한 나눔들을 이제 하셨을 텐데 혹시 다른 조장님들 더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전 조장은 아닌데요. 예, 나눠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저희도 온라인 사역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게요. 저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신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실제 현지인들 위주로 그 사역팀 안에도 현지인들이 중심으로 해야 되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신분의 노출과 이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그 전에 했던 사역까지도 큰 위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조별에 나눌 때 이 부분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뭐 사역을 만들거나 기관을 만들 때 철저하게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은 뒤에 빠져서 옆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보안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그리고 또 사는 사역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한 주만 더 좀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조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야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교회 개척과 또 제자 양육과 관련돼서 나누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나눠도 좀 될까요?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그 주제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슬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열린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나 줌을 가지고도 많이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만 아니라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다 무슬림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나중에는 패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종교별로, 그러니까 뭐 힌두면 힌두, 기독교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은 이슬람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 그러니까 종교별로 가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현재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떠한 사역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디벨롭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다 조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믹싱이 되어 있거든요. 믹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나라와 종교에 따라서 이게 전략들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제3세계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사역의 대상과 사역의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각각 처해 계신 선교사님들 각각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은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끌어안은 이 숙제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답을 아마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간담회가 저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경험하셨던 또 이제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사역들을 조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